할렐루야. 앞에 뒤에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게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편지 잘 받았어요. 되게 감동했어요. 대대로 물리려고요. 잘 보관할게요. 감사해요. 중고등부가 그 일일 카페 하는데 커피 만들어줬다고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고 저한테 이렇게 사랑의 편지 쪽지를 쫙 이렇게 다 해가지고 만들어주셔서 또 고이 잘 또 간직하려고요.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쪽 교육관 가보면 이제 바글바글해요. 중고등부 요럴 때 다 붙여주시면 또 더 좋겠다 싶고요. 이제 2차 프로젝트 우리 청년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부들 기대하세요. 우리 청년 부흥을 위해서 또 함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봅시다. 로마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 교리가 또 이 기독교의 교리가 가장 또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안다면 그것이 아닌 비슷하게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길로 틀으려고 하는 어떤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소중하고 또 잘 또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 성경 혹시 들으실 때 이렇게 구조화했을 때 로마서 기억하십니까? 9장, 10장, 11장 요 세 장은 딱 묶어서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정리해 드리고 프레임을 딱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들어가서 갖다 끼워 넣으면 이제 탁 구조화되면서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9장 과거, 10장 현재, 11장 미래 이렇게 했는데 그럼 과거는 어땠는데 현재는 뭔데 미래는 뭔데 과거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선택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으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제가 교회 나왔고요. 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것이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과거다. 근데 현재는 뭐냐? 그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 키우셨죠? 혹시? 네. 자녀로 인해서 말을 안 들어서 속상했던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쪽이 크다. 누구지? 네. 그래서 속상해서 그 자녀 버리셨나요? 네, 굉장히 짜증이 나죠. 아니요. 그러시는데. 이스라엘의 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 그래서 이제 이게 10장 끝 후반부에서 11장으로 넘어가니까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실 건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조 만들었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요. 16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들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자녀 삼으신 백성. 거기다가 그들이 여기다가 오늘 나를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9장 10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 오늘 지금 16절부터 시작하는데 지난주 말씀 그 바로 위에가 13절. 13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주권적인 은혜로 거기에서 오늘 16절이 이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러나 그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은혜조차 거부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더 즐거운 일을 찾아갔던 거예요. 요즘은 대세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요즘은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힘들대. 요즘 기독교 욕먹어. 어디 가서 회사 가서도 저 교회 다닙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눈을 쳐다봐. 요즘 그게 아니야. 시대가 트렌드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려고 이 못된 놈들 이렇게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우리도 민족성이 되게 강한 민족이죠. 근데 잘 와닿지는 않죠. 왜? 다른 민족은 어떤가를 봐야 우리 민족과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민족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민족이 강하죠. 대한민국 이거 하는 거 보면 알죠. 강해요. 민족성이 강해요. 또 3.1절 독립운동 하는 거 보면 몰라요?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내 기꺼이 한 목숨 바쳐 내 후손들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나이다. 그리고 목숨 건 이 민족을 몰라요? 그렇게 역사가 써내려져 온 거죠.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나라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울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권적 선택으로 은혜 주신 민족인데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땠어요? 혹시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려면 한 20년 전쯤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때요? 예수 믿는 분위기. 한 3,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때요? 뭐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40년 된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한 30년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고등학교 때 이때 말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이럴 때 신앙생활 할 때 학교마다 대학교 가면 이제 CCC 이런 거 있었고요. 내비게이터 이런 거 있었고요.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요. CCC는 그때 김준곤 목사님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목사님에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때 그 CCC에서 막 모토로 내걸었던 그 구호가 있어요. 노래는 이런 거 불렀어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노래 아시면 이제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거예요.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러면서 모토로 탁 내걸었던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막 대학교 선교 열심히 하고, 막 어디서든지 기타 안 되면 기타 치면서 막, 그때 저도 노방전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동암역 나가서 거기서 막 기타 치면서 한쪽에서 전도진 안아주고 막 이렇게 노방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024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땅은요, 대학교 가면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CCC 내비게이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냐? 신천지예요. 이슬람교예요. 지독하게 열심히 포교하는 단체들이 이단 그리고 이슬람.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닌다고도 말도 잘 못해요. 이거 어떡하지? 암울해요.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세상을 보면요, 지쳐요. 힘들기도 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기세라는 게 있어요. 기세. 운동 경기. 축구라든지 펜싱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올림픽, 저도 올림픽 때만 봐요. 펜싱은 다른 데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자, 올림픽에 이제 결승에 우리 선수가 딱 올라갔어요. 펜싱 칼로 찌르는 거, 이렇게 탁 먼저 찌르는 거 이렇게 하는데요. 야, 이게 뭐 15점인가 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이게 우리 선수가 아무리 랭킹이 높아도 기세라는 게 한번 탁 넘어가면요, 상대방에게,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훨씬 못하는데도 기세가 탁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계속 실점해요. 위기가 와요. 막 찔러 당한다고. 이게 기세라는 거거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막 기세가 꺾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 주도권을 뺏긴 느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낙심할 만도 하고 낙담할 만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가 그렇게 열심히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거 소용이 있는 겁니까 지금? 목숨 걸고 열심히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 바울이 차곡차곡 얘기합니다. 17절. 자, 오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과연 이 시대에 듣는 사람이 없느냐?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외치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아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좀 보자는 거예요. 암울하고 낙심할 만하고 낙담할 만하고. 왜?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과연 그것이 효험이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의 주인공인가? 오늘 말씀 어떻게 얘기하는가?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듣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한다. 19절.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한다. 여기 나오는 백성 아닌 자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미련한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이방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엽게 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모세가 얘기했죠. 오히려 수치를 당했다. 이 말씀이 뭐냐? 예전에 그런 간증 들은 기억이 나요. 부흥회 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아들, 친아들도 이제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하는 우리 한희석 선교사님, 거기 난민학교에도 그 딸들도 이렇게 처음에 어릴 때 같이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삶을 배우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또 거기 평신도 사역자로 가 있는 이동욱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내외분도 그 아들 이름, 첫째는 요셉이, 둘째는 여호수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름 멋있네. 요셉, 여호수아 이름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걔네들도 난민들이랑 같이 크고 있어요. 같이 배우고 생활하고. 어느 날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 거기에 내 친자식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대해주는 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눈치가 더 보일 수도 있고요. 뭐 맛있는 거 생겼어요. 그런데 2개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내 새끼만 몰래 화장실 데리고 갖고 이렇게 뒤에다 몰래 줄 수, 참 어려울 거예요. 이 목사님도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친아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벌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친아들만 저 밖에 내쳐져서 저 밖에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애비 마음은 어떻고 자식 마음은 어떨까? 애비 마음도 찢어지고 자식 마음도 상처죠. 왜? 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저놈들 아버지처럼 나는 여기 있고, 난 쫓겨나서 망신당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내 백성 아닌 사람들, 그리고 미련한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치인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옆집은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어째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옆집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나라를 뺏기고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다윗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밝을 때가 있으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평탄할 때가 있고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둘 중에 어느 한 구석만 나는 일생토록 계속 경험했다 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세옹지마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인생에 무엇이 복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정말 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또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와서 그것이 극복함으로 더 큰 그릇이 되기도 해요. 류현진 혹시 아세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고, 야구를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를 거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아주 기가 막힌 투수, 메이저리그 가서 또 한번 휘어잡았던 세계적인 투수 류현진, 그가 그랬어요. 내가 류현진 될 수 있었던 건 한화 팬들 죄송합니다. 내가 한화로 갔기 때문이다. 왜? 한화가 계속 꼴등을 했거든요. 계속 꼴등하는 팀에서 그냥 계속 그 책임을 가지고 혼자 묵묵 맨날 쳐. 맨날 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근데 그 가운데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멘탈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인생이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즐거운 날이 있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문제가 와도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 믿음이 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을 거야. 미처 깨닫지 못해도요. 그 믿음으로 또 견디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요, 내 삶이 고난이고 내 삶이 어려운 건 참을 수 있겠는데요, 내 삶이 부인되고 내 존재가 부인되고 내 인생이 부인되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 표현이 어렵네요. 제가 좀 말이 아둔해도 오늘 1부 때는 잘 전한 것 같은데 오늘 2부 때 말 표현, 여러분이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그렇게 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나라 전체가 지금 어려워요. 저쪽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떵떵거려요. 막 너네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러고 막 무시하고 나온다고요.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래도요, 다윗은요, 적어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있어서요. 아무리 그 삶이 어려워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지금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어도요, 적어도 그래도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두렵지는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데 그 골리앗 앞에 나가요. 갑옷도 안 입고. 그래서 당당하게 외쳤다고요. 너는 그 휘황찬란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럼 확 나갔다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맨발로라도 당당하게 나섰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남자들 그런 말 하시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네? 돈이 없어서 어려워도 그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로 산다고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떡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거 붙잡고 어려움도 믿음으로 다 이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수치를 받고 그 믿음, 우리의 신앙, 그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디냐고. 이방인에게 수치당하고.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제가 어렸을 때 군대 가서 어린 시절 아주 한 3살까지를 못 키웠어요. 그게 이제 또 결핍이 됐는지 그 둘째 우리 막내를 키울 때는 또 특별히 또 예뻐하면서 키웠습니다. 쪽쪽쪽쪽 하면서 키웠습니다. 그 예뻐하니까 또 어떻게 하죠? 또 똥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지. 그러다가 3살짜리랑 싸우는 거지.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제가 최후 통첩이 뭐냐면, 너 아빠가 이때까지 주던 사랑 이제 그만 줄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그분은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새파랗게 질려요. 그리고 심각해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와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게 멈춰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알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등지고 우상에게 가고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 길로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함께 하심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존재가 흔들려 이방인에게 수출당하고. 무언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 했대. 계속 나가는 거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를 키우다가 말을 안 들으면 버리시겠냐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버리셨나요? 나는 이제 끝! 너와는 끝!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B플랫 코드 한 번만 짚어줘 봐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이스라엘은 자기 갈 길로 막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21절이에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이고 있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11장,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그 민족이다 하면서 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하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예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되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꽉 부여잡고 날마다 그 사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막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살던 사람이라고. 누가? 엘리야가. 그 삶이 쉽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아합, 이세벨 그 유명한 그 시대의 이방 그 우상 잡신에게 절하던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적도 있어요.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명자인데 세상이 변하기는커녕 엘리야가 살다 보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더 썩어가는 거예요. 그 악의 물결을 내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 우상의 제단으로 기어 올라가. 산으로, 그 산당으로 기어 올라가. 어쩌면 좋아? 아니 한 1년 전쯤에 한 10명 올라가더니 한 달에 이제는 뭐 한 달에 막 100명, 1000명 계속 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으로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타락하는 세상을, 세속화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자 했는데 이제는 뭐 대학교 가보니까 신천지만 막 날뛰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을 힘이 없어요. 네덜란드 풍차 동화 얘기 혹시 아십니까? 네덜란드는 이게 바닷물이 더 높아가지고 위에 풍차가 불어갖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못 오게 하고 뚝을 싸가지고 이렇게 막아갖고 이렇게 땅을 쓰지 않습니까? 동화 속에서. 근데 어느 날 소년이 이렇게 걷다 보니까 뚝에 조그만 구멍이 나서 물이 졸졸졸 새니까 큰일 나겠다. 그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쑥 집어서 막았어. 그 얘기 아시죠? 동화. 근데 손가락으로 쑥 막으니까 좀 있으니까 쭉쭉쭉 하더니 좀 구멍이 커지네. 이거 어떡하지? 그 주먹으로 막았어. 어떡하지? 몸으로 막았어. 근데 어떻게 해요? 못 막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한계요. 허무하죠. 지치죠. 현타 오죠. 절망이죠.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노래하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간 줄. 신천지 막 활개치는 그 앞에 가고 온매기주고. 결국 그래서 엘리야가 하소연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주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교회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단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지금 나 죽이려고 저 아합과 이세벨 나 찾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바울이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를. 4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남겨두었다는 거. 아직 바알에게. 바알이 뭐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에 따라 휩쓸리지 않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명 감당하는 사람 저 혼자 남았는데요. 다 떠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상력은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교회로 생각해 볼까요? 혹시 지금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점점 기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같아요. 제가 이 감리교 중부연회, 이 중부연회 사모님들 합창단, 사모 합창단 제가 지휘자예요. 그 지금 사모님들 60명 대원들 지휘하고 있어요. 이번 10월 달에 정기 연주회를 해요. 2년에 한 번 하는 거. 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통 교회에서 하지만
이제 교회와 이 아트 센터가 좀 다른 거는 이 공명이 좀 달라요. 교회는 이제 마이크를 되게 이렇게 만들어줬고 아트 센터는 자연 공명이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그런 연주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연주홀을 빌리는데요. 부평에 사모합창단 정기 연주회 그랬더니 사모자가 들어간다고 안 해주겠대요. 종교색이 드러났다고 안 해주겠대요. 핸델의 메시아 연주 그러면 이제 안 해줄 판이에요.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서양 음악사와 교회 음악사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냥 안 해주겠대요. 교회자에 기역자만 들어가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아무튼요. 세상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박해를 당해야 되는 시절이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가정해 보자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만나고 내 모든 열정을 드렸고 그런 교회였는데 내가 잘하고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의 흐름이 막 그렇게 가니까 그냥 하나 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왔는데 가정 나 혼자 남은 거예요. 이 예배당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왔어. 그랬더니 나 혼자 남았어. 다 떠나고. 코로나 때 혼자 예배 한번 들어봤어요. 여기서. 그죠? 아무도 못 나오셔서 저 카메라 앞에서 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카메라와 대화하면서 되게 기분 이상하대요. 아무도 없어. 그것이 진정 현실이라면 이게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마저도 나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 너는 혼자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대답하십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믿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복음과 사명으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여쭙겠습니다. 외로우십니까? 뭔가 좀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뭔가 좀 해보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좀 열정을 내보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뭔가 이게 지금 다들 열정도 다 식어든 것 같고 용기도 안 나고 외로우십니까? 이제 제가 15년째 이제 이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15년이 갔으니까 얼마나 또 그래도 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예. 매년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십니다. 목사님, 내년도에는 성가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 인도자를 좀 빼주십시오. 내년에는 속장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왜요? 물으면 제가 지금 어떤 부서를 이끌고 있는데 다들 힘들답니다. 교사 못하겠다 그러면 다들 지쳤습니다. 이제는 사명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헌신자도 없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일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맞벌이 하는 가정들도 많고요. 너무 힘든 거지, 체력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다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외롭습니다. 나 혼자 헌신합니까? 나 혼자 지칩니까? 왜 그럽니까? 음성이 있잖아요. 들리는 음성이. 기도하시면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아직 사명 놓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
아무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사막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외로워도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세상의 물질주의, 바알주의,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남겨진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를 통해,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흐르고 있다. 믿음 생활하기 점점 힘든 현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남겨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내 인생을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너무 영광입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그런 마음도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사야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빛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남은 자로, 그 남은 자는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으로부터 위로받고 다시 힘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달리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좀 잘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도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오늘 가사로 또 선택했으니까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곡인데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을 보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소망, 오늘 우리 삶이 이 암울한 시대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 너머 내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말씀에 의지하며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